가장 큰 후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시작된 이 사사기 말씀이 오늘 그리고 내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연말인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연말이 다소 우울합니다. 제 안에 깊은 후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또 혹은 이전에 또 어떤 일들을 또 생각할 때 여전히 가슴이 아프고 또 깊은 후회가 되는 일들이 아마 하나 이상씩은 다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1개 지파도 후회합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거의 전멸에 가까운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버린 이걸 후회하여 무려 11개의 연합 지파와 그리고 단 한 개의 지파 싸움이 될 리 만무합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다 죽고 600명만 남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나? 출애굽 당시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 3만 5천 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하죠. 그때는 4만 5천 명. 그러니까 1만 명이 늘었죠. 4만 5천 명 정도 되는 베냐민 지파가 11개 지파와 싸우고 난 다음에 11개 지파와 싸우겠다고 모집된 군사의 수가 2만 6,700명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전쟁에 나간 겁니다. 2만 6,700명 중에 꼴랑 600명 남고 다 죽었어요. 비극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11개 지파가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후회를 했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이죠.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12개 지파 중에 한 개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도 몇 개 지파가 남아있죠 여전히? 11개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한 개 지파 없어도 괜찮아요. 11개 지파가 있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 한 개 지파가 없어졌다고 지금 11개 지파가 슬퍼합니다. 이게 뭐죠? 11개 지파가 한 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있다고 아파해요.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12개 지파는 서로 사는 것도 달랐어요. 어느 지파는 북쪽에 있고 어느 지파는 남쪽에 있고 어느 지파는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어느 지파는 산간에 있고 어느 지파는 사막에 있고 어느 지파는 내륙에 있고 어느 지파는 또 바닷가 쪽에 있고 다 사는 곳도 다르지만 이 12개 지파는 우리는 하나다. 이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 12개 지파는 한 개 지파 정도는 없어도 돼. 이게 아니었어요. 이 12지파는 우리는 반드시 12지파로 존재해야 한다는 이 한몸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팔 한쪽 없어도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온전해야 하듯이 이게 공동체 의식, 한몸 의식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나머지 11개 지파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유다가 죽으면 몇 명이 남아요? 아직도 11명 남아 있습니다. 그럼 11명으로
이 세상 바꾸면 되죠. 11명으로 주님 주신 명령 지키면 될 것 같은데 11명 남은 이 제자들은 또 제비뽑기를 하죠. 그래서 마침내 요셉 마띠아를 유다를 대신할 12명 중에 한 명으로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 12명의 제자,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이 중에 하나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12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사이가 좋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뭐가 성가시겠습니까?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처럼 이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하듯이 내 편, 네 편 갈라서 가지고 그냥 서로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워도 너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너 아니면 난 안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갈등을 해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결국 11개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11개 지파가 이 연합군을 형성을 할 때 미스바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안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1개 지파, 이 지파로 따졌을 때는 11개 지파가 다 참석한 건 맞아요. 11개 지파가 다 참석을 했는데 또 각 지파마다 여러 가문이 있겠잖아요. 그 여러 가문 중에 므낫세 지파 안에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자, 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이 11개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전에는 베냐민 지파 한 개 지파와 싸웠다면 이제는 미스바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안 모였던 야베스 길르앗 한 개 가문하고 또 싸웁니다. 한 개 지파와 한 개의 가문은 또 다르잖아요. 그 한 개의 가문을 처단하겠다고 훈련된 1만 2천 명의 군사를 보내버립니다.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만 2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결국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다 죽어요. 오직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 400명만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을 이 베냐민 지파 600명 남았잖아요. 아내로 사무라고 줘요. 숫자가 안 맞죠. 베냐민은 600명 남아 있고 야베스 길르앗 처녀는 400명이니까 200명이 모자라죠. 결국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또 아주 기가 막힌 정말 코미디 같은 또 그런 일들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볼 본문입니다만은. 왜 그렇게 하나? 왜 이렇게까지 하나? 예,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는 베냐민에 남은 사람은 600인데 야베스 길르앗 주민의 처녀는 400명이니까 200명이 모자라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우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11개 지파가 함께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 오늘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처단하겠다고
1만 2천 명의 군사를 보낼 때도 그렇고 동일하게 반복해서 자꾸 실수하는 게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뭔가가 자꾸 생략되죠. 뭘 지금 빼놓고 하고 있죠? 예, 기도 안 하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자꾸 싸워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이 11개 지파가 모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베냐민 지파 1개 지파 정도는 뭐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베냐민 지파에게 1차 패배하고 2차 패배하고 그러고 나니까 11개 지파가 정신 번쩍 나서 하나님 저희가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레슨을 배웠으면 교훈을 받았으면 이번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상대로 1만 2천 명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전에도 기도 안 하고 전쟁하다가 낭패를 당하더니 이번에도 또 기도 안 하고 1만 2천 명을 자기들끼리 이미 보내버립니다. 왜 이런 실수들을 자꾸 반복할까요? 하나님께 좀 묻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자꾸 기도를 안 하고 베냐민 지파와 싸우고 기도를 안 하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싸우고 왜 자꾸 그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게 옳아. 지금 미스바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안 모인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혼내는 게 옳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소신, 신념 이것을 자기 의라 그래요. 나는 지금 옳아. 나는 옳아. 나는 지금 틀리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를 빼먹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옳은데 기도를 굳이 해야 돼요?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신, 아내의 시신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죠. 11개 토막을 내가지고 11개 지파에게 보냈어요. 그 토막이 된, 훼손이 된 그 시신을 받아들고 그 부위를 받아들고 11개 지파가 화가 단단히 났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에 사는 이 불량배들을 이 남색하는 자들을 혼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개 지파가 쫙 하고 모인 겁니다.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징계를 내리고 혼을 내야겠다. 그러니 이 11개 지파가 모였을 때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게 단단히 뭉쳐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옳으니까 이대로 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 미스바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모이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우리가 전체 다 모여서 연합을 해서 이 베냐민을 혼내주기로 했는데 이 전체의 약속을 어긴, 전체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혼나야 돼 하고 1만 2천 명을 보낼 때 일절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초록불에 신호등 건너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너잖아요. 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초록불에 건너는 건 당연한 거니까, 옳은 거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이 신념을 따라 행할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옳은 거고, 이건 맞는 거니까.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분명 우리 성도님들이 옳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옳은가요? 내가 늘 옳은가요? 예수님께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질문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죠.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이가 없네. 여러분, 예수님 선하세요? 악하세요? 선하시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 한 거예요. 뭐 어이구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만 맞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사람이 왜 기도 안 하냐면 내가 지금 선한 거예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는 게 선한 거고 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혼내주는 게 선한 거예요. 나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적인 옳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도 선이죠. 예수님도 진리고 예수님도 옳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옳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옳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 해도 하나님이 가장 옳으신 거니까 하나님께 항상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선한 거고 이게 옳은 거라 해도 정말 내 삶에 왕이 계신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면 그 왕에게 가서 결제를 받아야죠. 내가 임의로 무단으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올라갈까요?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의 후회는 베냐민 지파가 전멸이 됐다라고 하는 후회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를 짚고 갔어야 해요. 내가 그때 기도할 걸. 내가 그때 하나님께 좀 여쭤볼 걸. 내가 그때 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좀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향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붙들 걸. 요렇게 갔어야 했습니다. 저 또한 이 연말을 지날 때 깊이 잠을 들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와 아쉬움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또 얼마나 스마트한지 알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고요. 여러분은 매사에 정직하신 분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선해도 내 하나님보다는 선하지 않고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가장 옳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 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만 물어봤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또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말이 참 감사한 것도 너무나 많은데 또 돌아보면 참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옳고 또 의롭고 나름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향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